두 자로 하면, 세 자로 하면 예수님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 그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그 교회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소아시 일곱 교회 편지한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소아시 일곱 교회 편지를 한 거예요. 그 교회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클 수가 없겠죠. 없었겠죠. 그죠? 그죠? 여러분 생각하는 지금 에베소에 가시거나 터키 있는 쪽에 교회를 가시면 그 교회 그 잔에 터가 무너져 있는 그 터를 가보면 엄청 크거든요. 그거는 후대의 이야기고요. 후대의 이야기고. 사도 요한께서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았겠죠. 그죠? 어, 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작은 교회, 그 조그만 교회를 예수님이 붙잡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작은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을까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그 세상을 흔들 만한 아니면 어떤 큰 그것도 없는데 이 작은 교회들에게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왜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을까? 그리고 왜 그 명령을 계속 하셨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일곱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다니신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이거든요.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너희들의 교회가 그렇게 작아도, 너희의 삶터가 그렇게 작아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또 화려할 필요도 없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 보이지 않는 임재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들어라. 성령께서 너희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터는 커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작은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변화와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말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사정을 안다. 반복돼요. 이 말씀들이. 내가 너희의 사정을 안다. 그러니 괜찮다. 괜찮다. 성령 안에서 너희들의 믿는 바가 맞으니 괜찮다.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너희들이 믿는 바가 맞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가라. 그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믿는 바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바가 맞다고요. 그 믿는 바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죠. 잘 나와 있죠.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에베소 공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참 무지몽매한 소리입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신앙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갔고, 그리고 또 살아가야 사람들에게 명하시는 그 사도신경인 것이죠.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사도신경을 믿는다라면 그 믿는 바가 맞다. 그게 작든 크든 상관이 없다. 크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작다고 여러분이 마음이 움츠러들 일도 아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번지르한 말로 하라는 이야기 아니라 사랑이
사랑의 실천과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집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 계명이 뭐냐? 그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해라. 여호와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가 아닙니다. 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교회 공동체가. 그럼 이웃을 언제 사랑해야 되냐? 그 다음 문제예요. 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그 다음 문제라고. 항상 무엇부터요? 교회 공동체가 먼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 사랑하자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내면 그것은 이미 이웃을 사랑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지르라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동과 실행이 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왜냐하면 진리를 소유한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할 때 그 진리의 자유로움을 가진 자, 그 자들을 우리는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그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능력을 따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을 지키는 자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그 믿음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분의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다. 생각 다시 해봐야 되죠. 교회가 나누어졌다, 갈라졌다, 분열이 있다, 싸웠다, 서로의 소통이 되지 않는다. 큰 문제죠. 여기 예수원자분들 계시지만 예수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소통입니다. 소통. 서로 상호 간의 소통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죠. 성령 안에서 사랑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보이지 않는 틈이 있다. 갈라짐이 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에게 서로에게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은 참 큰 문제입니다. 맞죠? 그것을 가장 경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7교회가 뿐만 아니라 온 세상 교회가 서로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사랑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달갑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또한 요엘의 말씀처럼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변호해 주시는 이 분을 법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보호자로서 또 다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해나가며 환란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에게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공의에 잡혀가거든 고민하지 마라. 요즘은 공의에 잡혀갈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잡혀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의 입에 말씀을 담아 줄 것이다. 환란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요즘은 그러한 공예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에 환란과 어려움이 많이 우리에게 있죠. 그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이 짐을 가볍게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꾸 가볍게 쪽으로 가시면 신앙이 약해져요.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가 아니라 잘 견딜 수 있도록,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위로 쪽으로 많이 가는 느낌이 많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물론 위로해 주시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쪽으로 내 신앙을, 방향을 틀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견디게 하시는 그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 나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분, 그분에게 우리가 자꾸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자꾸 나 힘들어요. 나 좀 봐줘요. 이쪽으로 가면 신앙의 성장이 안 되겠지. 그죠? 신앙의 성장이 안 되잖아요. 신앙의 성장이 되려면 내가 극복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세상은 못 봤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누구와 대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대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성도가 어렵습니까? 성도들도 세상과 대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세상의 것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고 있죠, 지금. 그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는 거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는 거죠. 이 질서는 나의 온 영혼을 지배하려는 그 사악한, 그 사악한 누구겠어요? 그죠? 그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질서를 거부하는 거죠. 그럼 세상을 떠나자는 이야기입니까? 우주 바깥으로 나가자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나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겠다는 것이죠. 이 이름으로 세상을 내가 극복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저급한 즐거움보다는 존귀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다 저급해졌죠. 그죠? 저급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를 들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의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딨냐? 인간이 신이거나 아니면 인간은 이 세상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신적이거나 신이거나 아니면 이 온 우주에 이 우주의 먼지만큼도 안 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또 자기 자신을 저 바닷가에 모래알만큼도 안 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에 꼭 이 말을 던지십시오. 과연 그렇습니까? 라고 꼭 여러분 한마디 던지십시오. 저는 일단 부정하고 봅니다. 저는 일단 부정하고 봅니다. 그 다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인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사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건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게 맞냐라고 한번 되짚어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그게 맞는지 틀린지.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 인간은 정치적 동물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신학자들 가끔 씁니다. 목회자들 가끔 쓰는 말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세상 학문에서는 그것을 주석을 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 그래서 주석을 달아야 합니다. 맨 밑에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쩌고 저쩌고. 달아야 합니다. 플라톤은 향연에서 어쩌고 저쩌고. 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동물입니까? 여러분 동물 아니잖아요. 동물이에요? 나는 동물로 안 보이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동물로 보십니까? 학문적인 결과로서는 동물이죠. 그러나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아닌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은 잘 들으세요. 내 생각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함부로 세상의 것을 습득해버리면 안 됩니다. 딱 방어막을 치고 그게 맞냐? 맞냐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 스스로에게. 저게 맞냐? 맞다라고 동의가 되면, 그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고 이 말을 할 때에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그래야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면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먹고 마시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 내가 너희 사정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그 계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어 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빛은 누구로부터 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봅니다. 그죠? 그 도우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성령이다 말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대치를 하십시오. 세상과 대치를 하십시오. 대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꾸 정리를 하는 습관을 계속 가지십시오. 그 다 받아들여봐야 내 것 되지도 않습니다. 다 받아들여봐야 내 것 안 됩니다. 그죠? 그냥 본 거죠. 본 거지. 이것이 내 것이 되어서는 큰일 납니다. 그죠?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도 이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진리의 영, 사악한 영, 이런 일들이 늘 그냥 그 동네에 떠돌아다니던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를 자꾸 부모 없는 쪽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내가 믿고 있는 바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성령이 계시다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고아 그러니까 이 고아가 많아가지고요. 온 동네마다 고아가 많아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가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이 이 내용이 외롭지 않다고요. 괜찮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
하면서 자꾸 마음을 어디로 가요? 감정을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그런 거죠. 감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죠. 그죠? 다 고하죠, 뭐. 조금 있으면 다 고합니다. 여러분 다 고하되신 분도 많고, 어,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이 아버지와 함께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예수님의 통하여서 벌어진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살아있다. 살아있게 될 것이다. 나도 살아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게 숨쉰다는 말이 아닙니다. 숨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 살아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저기 누가 저기 무덤에 들어가 나사로 집에 갔을 때 네가 부활을 믿느냐?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원히 살 것이다. 마르다에게. 네가 부활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서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마르다가. 그런데 죽은 자도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있는 자도 나를 믿으면 산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으로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어려운 말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다. 그것이 영원하다. 단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복음의 말씀이 딱 던져집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동시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날에 나하고 저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동시에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서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것이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천국. 이것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꼭 누가 들어가냐면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영국에는 지금도 이제 토테미즘 또는 자연주의 신앙이 많이 성장해서 나무나 동물이나 풀이나 어떤 자연 환경에 일치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이스라엘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자연으로 가서 자연과 합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종교 안에 이 문제가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신과의 연합이라는 이야기가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애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든지, 인신 제사를 지내든지, 저 산 위에서 사람을 산채로 심장을 꺼내든지, 어쨌든 간에 연합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기 위해서.
제가 영원한 삶을 살려고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 연합을 하려고 막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행위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의 문제인데 그 가장 중심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땅 속으로 들어갈 일도 아니고요. 저 브라질처럼 아르헨티나나 저기처럼 저 태양신 신전에다가 자기 심장을 꺼낼 일도 아니고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보여졌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에게 보여졌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리셨다 이 말이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종말론.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종말이 세상 말세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말세거든요. 이 말세가 시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셨다라는 것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사흘 만에 살리셨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세상은 종말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은 끝나버렸다고. 끝나버렸다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종말적 사건이 새로운 시작으로 선언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끝내버리신 것. 종말로 끝내버리신 것.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하는 이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진리의 영이, 보혜사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셔서 내가 예수 믿는 바가 틀리지 않다고,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틀리지 않다고, 내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그것이 가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아도 그것은 언제나 옳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타내리라. 이 미지에 이 가려진 미지에 가려진 이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지의 내용들이 나타낼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는 부활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죠. 부활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 아니죠? 그죠? 내가 부활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런 데죠. 내가 부활한 삶으로 사시라고.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부활했다고 살아가시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꾸 감정적으로 마음을 쏟지 마시고 뭐 괜찮아 정도, 그 정도야 괜찮아 정도가 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7배를 가지고 계시고 7 금촛대를 그리시는 이분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7교회를 들고 뭔 그렇게 그걸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교회 안은 항상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교회는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자꾸 뭐만 있냐면 자꾸 의무만 남아있어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의무만 남아있어요. 의무.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 안에 우리에게 거하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연합할 것인데 그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내질 것이니 나타낼 것으로 믿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대치할 수밖에 없죠. 세상을 대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안 그러면 세상을 따라갈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잘 귀담아 듣고, 그래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힘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 부활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에 도와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